하는 말씀의 제목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자. 특별히 이 기독교계는 세계 어느 나라 혹은 어느 종교에도 볼 수 없는 훌륭한 효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효가 있지만, 많은 효를 말하지만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그 효도관은 하나님 아버지서부터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까지 그 진리의 영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년 5월 8일이 어버이날로 이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유래를 들어보니까 어버이 줄은 5월 8일에 들어있는 주간, 그 둘째 주를 우리가 어버이 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어버이 주일이 생기기까지 그 유래는 미국의 이 어머니 날, 그러니까 마더데이에서부터 시작한 이 어머니 날이 1908년도에 미국의 안나 자비스가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시작한 잔치 행사가 시초가 돼서 미국 정부가 1914년에 공식적으로 어머니 날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1956년에 어머니 날을 제정했다가 야, 어머니 혼자가 합리적이지 않지 않냐, 부모는 아버지도 함께 하는 것이다 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서 1973년도에 어버이날로 명칭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매년 5월 8일을 정하고 그날을 어버이날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한 주, 어버이 주간 전체 한 주를 부모님께 감사드리자는 의미를 갖고,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 이렇게 그 주일을 교회나 교회 학교 모든 곳 교회 사학재단까지 이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고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리문답 124문 제5계명에도 부모는 육신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 마련된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위치하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내 육신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우린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린 둘째 영적 아버지를 기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몇이에요? 아버지가 두 분이에요? 예? 보통 세 분이라고도 말하는데 네 분도 될 수 있고 다섯 분도 될 수 있죠. 얼만큼 존경하고 공경하느냐. 그것이 사회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선생도 될 수 있고 선생님도 될 수 있고 스승도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정에서 효도할 것은 부모님입니다. 날 낳아주시고 날 길러주신 부모님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버지란 말이 그 뜻이 매우 넓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3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20절로 21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 전에 미안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고 갑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아멘. 여기 조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란 이 히브리 원어는 아합인데 아버지 뜻이 이 아버지만 아합의 뜻이 요 아버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도 말을 하는 것이고 원어를 보면 조상도 말하는 것이고 종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효도해야 될 사람들, 그래서 그 효도를 지키는 가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은 친족을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읽어주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부모님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태양을 머리로 향한다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런 점에서 오직 주님만 향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효도할 사람이 누구냐? 성경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내 아버지라고 지칭합니다. 열왕기 하 1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그럴 때 요아스의 왕이 고백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목회한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아버지의 자식 간으로 그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일만 스승이 많이 가르치는 자는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이 아비가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아비가 지켜주고 그림자가 되고 함께하는 그 역사. 그래서 아비가 많지 않다는 것은 전부를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전부를 책임지며 한 가족, 한 혈, 한 믿음, 한 속에 하나로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갈라디아 4장 19절에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도 한번 보고 갑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녀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기 자녀를 낳은 것처럼 그 아비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식을 돌봄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 아비의 역할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시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아비라는 시를 쓴 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좀 읽고 갈게요. 아비. 네, 우리 전도사님이 나레이션 하겠습니다. 아비, 내 편이 되어줄 우리 아비, 내 눈물 닦아줄 우리 아비, 어디에 계셨는고, 어디에 목이 메어 보고픈 내 아비여, 눈가에 흐르는 이슬방울, 촉촉히 가슴 위에 사랑하는 내 아비여, 그림자 되어주고 지켜주던 아비, 지난 길 가슴에 메이고 아프지만 이 그리운 눈물 바람 지나가면, 이 비가 지나가면 날이 개이겠지. 내일에는 웃음바람 선물되어 웃음꽃 찾아줄 내 아비여, 사랑해준 보고픈 내 아비여, 감사를 찾아줄 내 아비여, 아비. 아멘. 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부친이 살아계실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한 7년을 앞을 못 봤어요. 맹인이 되신 거죠. 시각장애를 얻으신 거죠.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런 운명이 당신 앞에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많은 원망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이 아버지는 눈이 안 보여도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고, 당신이 길을 갈지 못해도 마음의 길을 걸어내는 일들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란 이야기, 책임져 주는 인생이요, 같이 하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영의 아버지, 내 영의 길을 바로 인도하는 아버지, 날 구원한 영원한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를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 낳으신 어머니를 아름답게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어머니를 걱정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려서 잘 모를 때, 잘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나고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 살아계신 분들은 아직도 잘 못 느끼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는 마음이, 그때 좀 잘할 걸 하는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불효부모 사후회라고 주자란 이 학자가 쓴 글이, 부모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부모님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해주고 부모님한테 마음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어머니를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아까 아비라는 말씀으로 같이 글을 또 써봤지만 어머니에 대해서 글을 여러 개 썼습니다. 제가 시를
좀 쓰는 사람에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몇 가지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리운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하나 또 시를 쓴 게 있어서 제가 요건 낭독하겠습니다. 엄마, 엄마, 내 엄마요. 그리운 내 어머니요. 보고파도 불러봐도 답이 없으신 내 어머니. 긴긴 세월, 아름다운 손길, 날 위해 거친 손바닥, 해지고 때 묻은 손으로 허기진 내 인생 수저되어 주고 또 주시던 눈물샘, 하늘 우러러 부끄러운 내 인생 내 눈에 눈물되어 아련하게 쓰려온 긴 세월, 당신의 온몸을 날 위해 던져주신 고단한 삶을 난 엄마 위에 뭘 했나. 어머니 어디에 계신가요? 내 눈물 대신 흘리신 내 어머니 품이 그립습니다. 어머니 품이. 이렇게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내 인생을 돌아보며 몇 자 적어봤습니다. 가슴 아프고 아리지만은 살아계실 때 잘못한 것이 많이 후회가 됩니다.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어머니 가까이, 어머니 마음을 만져주지 못한 게,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노산 부모를 잘 섬겨야 합니다. 때로는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이 힘들지라도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명령은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됩니다. 지켜야지 살 길이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오늘 효도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공경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속에 순종은 손해인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들에도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생활이, 삶이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사는 것 같고 자기 부모님한테 가서 서운하게 하는 건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낳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어디에선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 먹어 치매기가 살짝 왔던 어떤 아버지가 자식인데 창문 밖에 까치가 오는 걸 봅니다. 아들아, 저기 뭐니? 아버지, 까치예요. 좀 있다가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기 뭐니? 두 번째 대답이 달라집니다. 아까 까치라 했잖아요. 또 세 번째 묻습니다. 아들아, 저기 뭐니? 아니, 아까 까치라 했는데 왜 또 물어요? 이젠 옥타브가 막 올라갑니다. 네 번째 물의 문을 쾅 닫고 신경질 내며 나갑니다.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방을 우연하게 들어가다 일기장 한 권을 폈습니다. 자기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뭐가 뭔지 분별하지 못할 때 그때의 일기장을 핀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오늘 아들이 나에게 묻는다. 아버지, 저기 뭐예요? 까칠한다. 또 좀 있다가 묻습니다. 아버지, 저기 뭐예요? 까칠한다. 아들이 계속 묻는데 37번까지 묻더라는 거예요. 몇 번 물었어요? 37번까지 묻더라는 거예요. 자기 어려서 아버지한테 똑같은 상황을 말했을 때 아버지는 37번까지 대답해 주면서 일기장에 뭐라고 썼느냐? 난 내 아들이 37번이나 나한테 물어보신 게 너무나 행복하다. 내 아들이 저걸 뭔가를 알고 싶어서 묻는 저 물음이 난 너무나도 행복하다. 근데 그 아들은 세 번 물으니 아버지를 향한 노가 시작됐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신 거예요. 근데 부모님 길러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내 어머니가 내 삶의 눈동자가 되었고 내 아버지가 내 생명의 길이 되었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표현했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영의 아버지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내 부모님은 날 낳아주시고 인도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아 나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85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의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 대서 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 대서 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멘. 나를 위해 넌 무엇 주느냐는 찬양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것. 아버지는 자식이 아버지를 잃어버릴지라도 자식이 아버지 생각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 성경 말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자기 젖먹인 자식을, 태어난 아들을 잊지 않는 것이 부모예요. 자식은 혹시 부모를 잊을수라도 부모는 잊지 않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목숨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고 묻습니다. 오늘 신앙인은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경 골로새 3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부모를 기쁘게 하라.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라 그래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아니에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것이 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삼강오륜이라는 것에 삼강이라는 것이 지킬 도리라는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리가 부의자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이 자식이 부모를 향한 기본적인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도리를 벗어나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인생을 보답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인생에게 배우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가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먼저 내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질서인 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오늘 여기에 있고 오늘 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 잘나서 산 게 아니에요. 부모님 날 낳으시고 기르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기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퍼부어진 그 은혜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그 퍼부어진 은혜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함도 없어요. 요 그대로 올려놔 보세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찢어지고 고통받아도 내 자식이 바로만 서기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깊은 산속에 묻는 고려장하는 우리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옛 풍습에 나이가 먹으면 산에 갔다 부모 혼자 내던지고 자식들만 살려고 내던지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아들이 돌아갈 길을 염려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었습니다. 날 내버리고 가는 자식, 그 자식이 가는 길이 다치지 않을까? 나는 부모를 외면하고 가는 길인데도, 나는 부모를 모른다고 내놓고 가는 길에도 내 자식을 위해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오는 이 은혜,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언제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동일하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사랑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기억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를 지켜준 은혜, 날 사랑해준 은혜, 날 감싸준 은혜, 날 돌봐준 은혜. 내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좋을 때든 나쁜 때든 내가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잘하세요. 마음을 주세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8장 2절 말씀, 2절, 20절이 아니라 8장 2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고생길이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생각했다면 고생해서 얻은 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은혜 주신 걸 기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위에 역사하시고 그것에 감사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말이 아닙니다. 입으로 그냥 던져지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옮겨지는 태도인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은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마음을 내게 타오라는 말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도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멘.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과 전도사님이 자기 어머니 연로하신 어머니들이 춤추며 노래하는 걸 보고 얼마나 즐거운지. 노인네가 노래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자랑하더라고. 핏바바룰라 시스 마이 베이비. 그 하는 일이, 그 마음이 얼마나 자녀들한테, 우리가 부모한테 마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마음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슨 산땡이를 떼다 주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줄 때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영의 아버지인 저기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 이종만 목사님 있습니다. 엊그저께 한 시를 썼는데 마음이 감동돼서 막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 네가 내 아들이다. 그래 네가 내 아들이다. 고맙다. 아들아 오징어가 먹고 싶어.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사줬어요. 마음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하나의 아름다움의 즐거움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부모님도 모시지만 내 영의 아버지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은 언제나 행동은 하고 살아요.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날 낳아주신 부모님 기억하시고
날 신앙으로 길러주신 영의 아버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정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성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삶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편입니다. 제가 자꾸 헷갈립니다. 이 감정이 앞서서 죄송합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로부터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다시 1절로 띄워보세요.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내가 여호와 아버지를 경외하며 시작. 여호와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낙으로 삼는 부모에게, 자녀의 성공을 낙으로 삼는 부모님의 밤낮 없는 귀여운 마음에 자식된 자는 그 마음을 읽고 온전히 공경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낳은 부모 기억하시고, 내 영의 부모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셔서 영생의 낙을 누리는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